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 마지막 5주차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본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새가족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아직 우리 가운데도 신앙의 어떤 그 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 다 같이 한번 같이 나누면서 갖는 시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주차는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예배, 교제,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강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마 가정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깨웁니다. 예배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또 밥도 안 먹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람도 안 나오고 아마 아침마다 우리 가정들의 풍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또 늦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고 그렇게 해서 예배하면서도 막 마음속에 막 분이 나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보자. 내가 버릇을 고쳐버리리라. 그런데 예배 때 말씀이 전해집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또 회개를 합니다. 그래, 피곤할 수 있지. 모처럼 쉬는 날 누구나 더 자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 내가 음식이라도 잘해줘야겠다. 이게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요. 변화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전과 예배 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앞에 만화처럼 그림처럼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보다 예배 후에는 반드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감사고, 세 번째는 거룩한 결단, 헌신입니다.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에 반드시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배한 후에 더 감정이 나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그런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그럼 마귀에게 예배를 빼앗긴 겁니다. 다시요. 예배를 드린 후에는 예배 전과 분명히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예배한 겁니다. 따라서 예배 결과는 반드시 두 개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다면 두 가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죠. 뭐랑 뭐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비결을 물어봤던 우리 주일날 말씀에 부자 청년 관리처럼 말씀을 들은 후에 오히려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인상 쓰며 주님과 멀어지는 것, 이건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욕심, 나의 근심 때문에 마귀에게 그 예배 빼앗긴 겁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강단에 헌금까지 준비해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예배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예배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좋아지고 더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기간 모임 때, 말씀 나누는 모임 때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모습을 서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예배 후에도 표정의 변화, 기분과 감정의 변화, 믿음의 변화, 헌신과 결단의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후에 오히려 더 무력해지고 낙심되고 혈기가 일어나고 감정이 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마귀에게 그 예배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는 반드시 예배 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예를 드리죠.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는 11시입니다.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죠?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죠? 10시 40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시계로 10시 40분이라고 생각해 보죠. 10시 40분이 딱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찬양대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찬양대 찬양은 언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대 찬양은 언제 받으시는 겁니까? 이 앞에 나와서 딱 특송할 때 그때 딱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연습할 때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친다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은 심각한 죄로 다루십시오. 예배 시간 딱 맞춰 오는 거, 그것도 죄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가 8시죠. 수예배가 8시면 하나님께서 8시부터 예배를 딱 받으신 분이냐고요. 예배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다가 8시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미리 기도하며 먼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도우며 또 교제하고 예배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딱 사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예배하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유를 갖고 예배하십시오. 그 다음에 준비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렇다면 설교가 예배의 전부일까? 이런 설교가 예배의 전부입니까?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면 예배는 목사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배의 핵심이 설교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찬양, 기도, 신앙고백, 헌금, 결단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도자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앉아있는 성도들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 인도자가 아까처럼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죠. 그럼 성도들은 뭘 하냐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 인도자가 앞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성도들은 하던 것을 멈추고 같이 기도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인도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온 성도들도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던 기도 인도를 하던 예배 인도를 하던 순종하고 따르세요. 예배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예배 인도자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성도도 그 인도를 따라서 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습관 버리십시오.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거 버리세요. 예배는 평가하고 점수 매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10계명 중에 안식일의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자세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로 예배는 반드시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 다른 약속을 잡는 것들 미루십시오.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바쁜 일정들 미룰 줄 아셔야 돼요. 주일에 가족 모임, 가족 여행, 기타 다른 일정들 때문에 예배를 빼먹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셔야 됩니다. 이걸 주일 성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수요 예배는 한 주의 중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거 수요 예배의 의미는 반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주일 예배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고 다시 반주간의 삶을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그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주일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한 주간 주중 예배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 주일 예배에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주일 예배는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다투거나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주일에 나의 시간을 교회 중심으로 사용하세요.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나의 시간, 몸과 재정을 사용해서 거룩하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팀별로 사역을 같이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했는데도 예배 전보다 예배 후가 더 좋아진 것이 없다면 이거는 예배를 잘못 드린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전보다 예배 후에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2과로 들어갈까요? 예배로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 이 화면은 한 TV에서 상담하는 채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불러도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번을 불러도 대꾸를 하지 않아서 힘들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상담의 내용입니다. 또 여기 중년 여성은 남편을 아무리 불러도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드는데 이제 그 남편 때문에 자녀들도 그 남편을 닮아서 그 아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한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또 저것을 하라고, 교회를 도우라고, 성도를 도우라고, 목사를 도우라며, 또 북한을 향하여 결단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죄에서 빠져나오라며,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그 화면처럼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마쳐지면 항상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마치면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향하신 부름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항상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떻게 주님께 대답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함께 나누는 기간별 말씀 나누는 모임 시간에 있는 겁니다. 기간별 말씀 나눌 시간에는 바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 기간별 말씀 나눌 시간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기간별 말씀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간별 말씀 나누는 시간에는 달인 소리를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기분 나쁜 거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부르신 그 지점을 나누십시오. 나의 결단들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대답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는 기간별 말씀 나눔의 시간이라고요.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 후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지금 이 말씀처럼 먼저 몸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래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이런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당연히 마음이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 몸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몸으로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몸, 내 물질, 내 삶,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막혀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향했다?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예요. 몸을 드리지 않고는 영적 예배가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몸을 드려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몸은 다른 것은 아니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딱 맞춰 오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입술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박수 쳐야 될 때 같이 치시고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사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몸을 드리는 예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아까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러분 몸을 들며 예배하셨습니까? 몸도 주님께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내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짤 때, 하루의 일과를 짤 때, 한 주간의 일정을 짤 때 예배를 중심으로 짜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심입니다. 설교에서 여러분께서 듣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언제나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결단이에요.
우리는 들은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대답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못 들은 척하면 안 된다고요.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네, 내가 이것을 붙잡겠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3가로 들어갈까요? 참된 성도의 만남,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성전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데 왜 꼭 교회에 나와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왜 필요하죠?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교회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교회 안 나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얘는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성경 보고 유튜브 보고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잘합니까?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잘한다는 기준이 뭔데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내가 처음에 예수 영접했던 그 믿음이 지켜지냐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믿음이 지켜지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내 믿음에 대해서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옳은 것이 점검해 줄 것이며 내 믿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와 내 가족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나 혼자 예수 영접하고 나 혼자 예수 영접 잘하고 나 혼자 구원받는 삶을 산다면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겠냐고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목적을 이 교회에서 배우고 또 깨달으며 그와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죠.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야 됩니다. 외나무가 되려면 혼자 서면 됩니다. 그런데 숲이 되려면 함께 서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지키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믿음이 현재보다 더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훈련받고 또 점검받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 있게 예수를 믿기 원하십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주도록 도와주고,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심은 대로 언젠가 내 믿음이 식어져서 넘어졌을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숲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혼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도 해야 되지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가고 함께 숲을 이루는 동역자를 만나서 나도 그런 동역자가 또 되어야 됩니다. 이 같은 초대 성도의 교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죠. 성령에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공교회 중심으로 예수 믿습니다. 공교회가 뭐죠? 여러분, 공교회가 뭐죠? 공교회가 뭐죠? 아무 것이나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법에도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목사가 필요합니다. 전도사는 교회를 못 세워요. 전도사가 교회를 세우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 7위를 도와주는 목사가 있어야지, 7위 목사가 있어야지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반드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유튜브 보고 예배한다고 가정에 교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예배한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공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는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공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세웠다, 너 이거 교회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같은 공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사도신경의 이 내용처럼 죄와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참 죄를 용서받는 것,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들은 또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죠.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영원한 천국을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예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죠. 이 말씀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폐허해진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깐만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말세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모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과 함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옆 사람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뭐를 보고 신앙생활 한다?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정답은 알잖아요. 맞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죠.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누구나요. 누구랑 싫어지면 교회랑 멀어지죠. 누구랑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싫어질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분명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지 못해도 나라도 보고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에 성숙해 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성숙해 주십시오. 이처럼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못 맞춥니다. 누구에게 맞추면 누가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잘 못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도와주셔서 사람을 보고라도 주님 믿도록, 나를 보고라도 주님 믿도록, 나를 보고라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서로 도우며 그와 같이 함께 끝까지 나가며 결국 그 사람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함께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이 교제의 마지막 내용,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전도한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은 왜 나를 전도했을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이 나를 전도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님은 또 누가 전도했지?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또 누가 전도했지? 한번 따지고 올라가 봐요. 그럼 왜 나를 전도했을까? 왜 나를 전도했을까요? 참 신기하죠? 왜 나를 전도했을까요? 누가 나를 전도했을까요?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전도를 했을까? 여러분,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알고 좋은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래요.
그냥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갖겠지만 그것을 나누면 더 크고 기쁨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 맞겠죠. 좋은 것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나만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주변에게 전한 겁니다. 예수님 너무 좋다고요. 교회는 참 좋다고요. 결국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좋은 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좋아? 뭐 예수 믿어 뭐가 좋아? 뭐 좋은 거 없더라. 뭐 교회가 뭐가 좋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삐뚤게 사시면 큰일 나십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좋은 점, 교회 갔더니 좋은 점을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거창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은 다 전도 왕이게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고 좋은 점, 감사한 점.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이런 예수님이 좋아, 이런 교회가 좋아, 그 말보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있나 보다. 야,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교회가 정말 좋은가 보다. 예수가 정말 좋은가 보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전했을까? 예수가 좋아서요. 나도 복음을 받고 예수가 좋으면 누구나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거저 받은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하셨습니까? 근데 언제요? 가장 최근에 복음 전에서 전도했던 것은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이거 우리 대답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은 복음 전합니다. 이 내용은 새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 사실 가장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이 전도 제일 잘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요, 전도 잘 못해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따지는 게 많아서. 새 가족은 단순합니다.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경 지식이 없어도 야, 그냥 가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끌고 교회로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가족이었던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서대로 그 기준이 질서 있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